이 장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에 그 광야 40년하고 대비를 할 때 광야에서는 모세가 진짜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반역을 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 몇 번 살리셨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막 나중에 이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 창조한다고 모세가 몇 번 중보하셨잖아요.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반역에 40년 동안 그렇게 반역만 하다가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은 가장 뭐랄까 무작정 순종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1장 18절에 드리겠나? 여기요. 이거 없어졌네요.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게 자꾸 움직이네. 1장 18절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면 백성들은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당하고 담대하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가장 훌륭한 그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2세죠. 가나안이 아니라 그 광야 1세대 때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영적으로 풀면 모세와 갈렙만은 이미 영의 사람이었죠. 영안이 열리신 영의 사람이었고 2세대들은 그래도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은 뭐예요? 가난을 차지할 만한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1장을 간단하게 가나안 입성 준비를 했었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1장 7절에 이 말씀이 참 저는 우리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6장, 7장, 9장 3번 나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지만은 9절에는 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함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니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에게 8절에는 조금 다릅니다. 8절과 7절이 연결되는데 7, 8절에는 왜 담대하라 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선포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주변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떤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뭐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만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습관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습관적으로 판단 정죄를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악인도 하나님이 선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판단하는 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원수진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 먹이고 입히고 더 잘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해 주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나도 나에게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잘못된 거 말씀에 맞지 않는 거는 똑부러지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거는 나쁜 거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남의 얘기를 한다든지 여자들 뒷담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 조롱의 말 또 희롱의 말을 싫어하잖아요. 또 음담패스 약간의 막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래 그게 옛날엔 저도 모르고 얼마 전까지는 막 하고 웃었는데 성경을 약간 이렇게 갖고 와서 장난을 얼마나 칠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안 웃게 됐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장난을 나쁜 뜻은 아닌데 이렇게 예, 웃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기분 좋게 웃겨야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 요약을 하면은 이 당시에 저기 이제 이 95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는 80세에 또 이를 부르심을 받았는데 15살이 더 많았거든요. 이 당시 15살이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몇백 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새 이스라엘 민족의 새 지도자로 95세 됐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모세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종이라고 이렇게 옆에 스승이니까 신부는 또 하겠죠. 물론 잔신부를 큰 신부는 다 하는데 그 부가님 거의 가장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 수종을 든 것입니다. 제자로서.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나이가 90, 요수아의 나이가 95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날씨는 추정으로. 그 다음에 이 당시 1세기잖아요. 1세기가 아니라 지금 그 1세기에 내가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세푸스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다른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학자들이 많은 역사가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 살아서 타라 당시 1세기잖아요. 살아서 아니면 돌아가시기 그 후에 100년 안쪽이잖아요. 그때의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역사 그 예수님이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대 역사가잖아요.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주석 같은 데 보면.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다 종살이 했는데 애굽 군대를 한때 여호수아는 지휘를 하였으며 구스군과 에디오피아 군이죠. 구스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출애굽 초기에 또 아말렉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와 싸웠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미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전쟁에도 계속 이제 전쟁을 싸워야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서 강야 시대 끝내고 새로운 시대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잖아요. 정적 전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리고 모세도 우리 무슨 모세도 뭐예요? 애굽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궁전에서.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고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네,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도 항상 준비하시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신다. 그 얘기 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2장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2장 요약을 합니다. 2장 요약하면 가나안 정복의 맨 처음에 되는 것이 뭐예요? 제1보가 되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했는지 이 1.6m인가 그리고 이 길이가 4.6m 그 위에 집을 다 지을 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굉장히 진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여리고성을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하비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유숙한 하더니 여기부터 있네. 이제 여기 실은 이제 2장에서 보면은 기생이 라합의 집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도망쳐 나오는 그 특별히 딴 데 정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그 결국 기생 라합을 또 그 가문을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가장 그 당시 가장 천한 기생이라면 여기 원어에 보면은 창녀거든요.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유숙하더니 여관집 주인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요세푸스 그 유대 역사가 1세기 역사가 그 사람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관 겸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옛날에는 희생의 집이고 여관도 사용했던 그런 집일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가 여관이라고 여관 주인이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12명의 정탐꾼에 12명의 정탐꾼의 그 2명의 갈렙과 그 한 일원으로서 참석했다가 그때 엄청나게 그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온 백성이 정탐꾼의 그 말에 의해서 온 백성이 진멸되는 다 진멸되지 않지만은 막 그렇게 그 38년간 그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가난 그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원이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로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누구를 보낼까요? 이제 아무나 보내지 않고 여기 원어에 보면 몰래 보냈다고 있습니다. 몰래. 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만 자기가 최신복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오른팔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살몬이 있었죠. 살몬. 살몬과 나중에 누구예요?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 라합 가문을 또 라합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될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한 내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한 것은 자기가 기생이니까 이 당시 유숙이 기생이지만은 뭐랄까 이 여관집도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렇게 굉장히 정보에 빨랐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합이 그걸 알잖아요. 막 그 애굽부터 건너 애굽 무슨 강이에요. 홍해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또 동편의 민족들을 다 그렇게 했는지 무찔러고 계속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의 그 바로의 진짜 군대를 다 물리치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그리고 그막 홍해가 갈라진 거 그런 소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관 유숙 여관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빨랐다. 희생의 집에 들어. 근데 하나님은 뜻은 뭐예요? 이 가정을 또 이 라합을 구원하고 라합을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조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고 가장 하찮고 천한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계 조상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된 그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룻도 모압의 여인이죠. 룻도 그렇고 그런 직계 도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만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열방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요즘 안 믿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갈렙도 그렇거든요. 갈렙도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가나안의 그 산간 지방의 그니스 족속이고 동생 이름이 그니스였거든요. 갈렙도. 그래서 갈렙도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갈렙의 집안이 유다의 완전히 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동생이 또 이름이 그니스인데 그 온니엘이라고 첫 번째 사사가 되죠. 사위. 하나님의 그건 참 오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생 라합이 이 기생 라합과 여기 살몬이 만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 줄을 걸어놨지만은 전쟁에서는 진짜 잘못하면 나는 그 잘못하면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 또 죽여버리는 수가 있죠. 적군이 아군을 같은 아군끼리 죽이는 수도 있고 전쟁은 이렇게 막 혼란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몬이 이 집을 제일 지켰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생 라합을 그 눈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딱 첫눈에 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저거 이거 겹치는 거예요. 온니엘 그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딸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는지 그 온니엘이 자기도 사촌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촌이라고 동생의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때 갈렙이 가장 그 헤브론하고 드비를 가장 힘든 거 그중에 그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악사를 그렇게 사모했던 온니엘이 그것을 이 드비를 정복해서 그 헤브론과 드비를 이기게 되거든요. 가장 센 거. 그 당시 그때 뭐지 가장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 헤브론과 드비 그쪽이거든요. 그 안악 자손 3명이나 있었습니다. 셋세 달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이기냐 사랑의 힘이다. 저는 그걸 오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첫눈에 또 반했고 그 살몬과 이 라합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또 오묘한 섭리 그래서 그 다윗 가문의 직계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이 그런 그 기적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왔습니다. 이 당시는 여리고 밖에 여리고 왕과 그 사람은 여리고 성에 있었고 또 주민들이 밖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 안에만 모든 백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탐하러 왔는데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왔는데 저쪽으로 갔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성문을 저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3대에. 3대 쳐볼까요? 나오나? 지붕에 그 3대라는 것은 지금 세마포 만들기 전에 그 한 7m인가 9m인가 하여튼 이런 그 긴 그 말리는 그것들을 지붕이 높은 지붕이 있었는데 그거 쭉 말려는 그 속에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주지 않으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대에 숨겨줬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가 저기 누구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그 12정탐꾼, 열정탐꾼이 뭐예요? 막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뭐 우리가 봐도 안 된다. 막 울며 불며 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막 죽는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저주가 됐잖아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 여리고가 너무 튼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첫 전쟁이고 여호수아가 항상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전쟁은 이제 죽고 사는 거니까 200만이 죽느냐 사느냐니까 굉장히 이제 전쟁은 딱 이긴다는 장담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첫 전쟁이고 또 굉장히 인간의 힘으로는 진짜 여기 여리고가 너무너무 튼튼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는 무서워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정탐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말하는 거는 이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라합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보내신 거예요. 라합에게. 라합은 또 여관을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빨랐다 그랬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이런 정보에 빠르죠. 이 당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고 말했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아래 위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게 이방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노니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이 있던 거죠.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네, 그렇게 증표를 내라고 이렇게 내가 살려줬으니까 우리 집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오면 이 사람이 어쨌든 믿음이 왔잖아요. 두려움이 어서 온 믿음이긴 하지만 그 온 가족이 다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한 명이 그 집안에 믿으면 온 집안이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게 이렇게 라합이 고백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또 안 좋았겠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기도원도 자기가 어떻게 뭐 하나님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건데 들어갔더니 막 기도원이 뭐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을 반드시 확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확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확증을 어쨌든 그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어떤 감동이나 뭐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어떤 확증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사인과 징조를 달라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게 또 확정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를 여호수아로 봐서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의 자로나 우로나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또 나에게도 말하고 나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 맞게 애기들한테 막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느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그 말씀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지를 싫어하고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악한 영은 손쉬운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의 다 고난과 같이 옵니다.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 사람이 왕으로서 아니면 그 요셉은 처음부터 알지를 못했지만 꿈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꿈으로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고난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구원은 이전에 40년 광야를 지난 것처럼 하나님 항상 고난으로 그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깨끗해지기는 그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마귀가 주는 그 기회는 어떠냐면 손쉽고 이번 한 번만 타협하고 고난이 없어요. 너무나 손쉽고 반짝반짝하는 그냥 반짝하는 기회. 한 방에 뭐 로또를 사서 막 한 방에 막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런 거는 거의 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기회는 쉽고 너무나 노력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떤 기회가 기회는 뭐예요?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고난에 쌓여서 옵니다. 아멘. 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주셨지만은 뭐예요? 이 가나안을 쳐서 내 발로 밟아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발로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로 밟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입에 밥 넣어주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움직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신 그 안에 어떤 그런 뭐 사역이나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예정하신 계획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발로 영적 전쟁을 하면 나아가야 되고, 그것도 하루에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을 겪고 여기서도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과 51왕을 다 물리치기까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과 달란트가 어떤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연습하고 기술을 익히고 또 지식을 익히고, 그래서 한 10년간에 걸리는 거지 처음부터 반짝 주시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줄을 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하나님 쉽게 한 방에 착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일 고난을 먼저 주시고 그 고난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다 이미 영원히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 먼저 온다. 축복 이전에 고난에 쌓여서 그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붉은 줄,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어라. 그 집문을 나가면은 피가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의 피가 뭐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잘났던 몰랐던 예수님의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거,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지. 뭐 그 바깥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뭐 해도 그 집 바깥에, 이 라합의 집 바깥에 있으면은 보혈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사람이라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이고 선인이고 내가 선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머리로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 예수님 안에 붉은 줄 안에 들어갔을 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생 라합이 4절에 보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모른다. 그리고 아까 왔다가 나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해. 그거나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한 것은 뭐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탕을 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라합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이 이거는 바른 행동이에요. 어떨 때 진짜 사람에게 또 막 안 좋게 막 해도 또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잘못을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눈치 보고 뭐가 잘못된 것도 그냥 이렇게 잘한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그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인간관계 끊어질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담대함. 사람의 눈치 보면 말씀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숨겼더라. 여기가 3대에 숨겼잖아요. 그 두 사람은 정탐꾼 살몬, 한 명 이름 모르겠는데 한 명은 살몬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 사람은 이 행위도 국가를 배반한 행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역 행위잖아요. 여리국가 망하니까
그 라합은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믿음도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인가 좀 밉보이더라도 바르게 나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좋게 하는데 나중에 진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좋게 하다가 참 안 되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이런 것이 라합에게는 벌써 그래서 라합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보아스를 낳으면서 그리고 그 가족 온 라합의 기생 라합의 가족 다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 왕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이.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믿음의 영적 혈통이 중요한 거지 육적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렙도 그니스 족속이었거든요. 그 갈렙이 그니스 족속인 갈렙이 유다 족속에 가장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그런 거 알잖아요. 헤브론을 나에게 줘. 헤브론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헤브론이 그 어느 땅이냐? 원래 마귀가 그 제일 달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낙자손 또 아들 세 명이 그 막 완전히 그 거인 족속이 지켰던 그 땅이 뭐냐면 헤브론 땅이잖아요. 가장 힘든 땅. 근데 그 땅이 가장 하나님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그 누구지 사라고 다 묻힌 땅이고 그 땅에서 나중에 모든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헤브론 땅.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귀가 막고 있는 거기가 내가 가야 갈 길입니다. 그래 갈렙은 가장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여기서 갈렙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갈렙 얘기를 하지? 갈렙이 가장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꺼리잖아요. 에브라임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새 이제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가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 아내도 그 애굽의 또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깨끗한 신전에 일하는 우상의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래서 했지만은 결국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영적의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는 갈렙과 그 갈렙으로 인한 유다로 들어갔습니다. 갈렙도 유자 족속 유다가 낳은 자식이 많아요, 실은. 근데 며느리하고 낳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유다의 다윗의 왕통, 예수님의 왕통이 그쪽으로서 나오고 정치적인 장자는 이제 요셉이죠. 정치적인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비천한 곳을 향하여 육적인 비천함 이런 걸 통하여 오히려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잖아요. 이방에다가 또 창녀 기생이에요. 라합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비천한 자를 들여 쓰시는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숨겼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니까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계속 하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깁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또 선을 그 사람도 구원하는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이 라합으로 박아서는 생명을 거르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 왕에게 들키면은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몰살을 당하겠죠. 그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다음에 누구죠? 만일에 또 여기가 누구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걸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그래서 라합은 믿음에 목숨을 걸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도 엄청난 거예요. 이방인 룻도 믿음도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지. 뭐 라합이 요 일 때문에 이 일도 훌륭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려준 일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그 믿음이 목숨을 건 믿음이다. 온 가족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면은
요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니느웨 적나라를 회개시키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걸 못해가지고 억지로 하게 됐지만, 자, 하나님의 뜻과 그 나의 뜻은 하나님 항상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역행위지만 믿음의 행동이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까지 라합의 고백이잖아요. 라합의 고백. 기생 라합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기생이 목숨을 걸지 않고 그 목숨을 건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목숨이 10개면 10개를 다 맡기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다. 기생 라합의 행동은. 그리고 자기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을 개처럼 여기니까 특별히 여인을 또 여사를 사람처럼 그 말 안 했는데 그때다가 또 기생이야. 창녀였거든요. 원래는 여관 주인이면 창녀였어요. 아니 원어에 제가 기생 라합이라고 기생이라는 원어가 창녀라는 뜻이라 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깨끗한 기생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창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말 엉뚱한 게 있었네. 그리고 이 여리고 성벽이 정확하게 이 넓이가 4.6m예요. 4.6m면 그 마차가 충분하게 지나가 성벽이. 그 다음에 성벽이 두 개 이중벽이었는데 1.8m입니다. 1.8. 키 큰 남자들이 180대는 남자들의 키만큼 되는 거예요. 180대. 그러니까 180이 엄청 높잖아요. 적어도 160밖에 안 되는데 훨씬 이만큼 되는 거지. 성벽이 그다음 이중으로 되어 있다. 앞에 하나 1.8m의 성벽이 이중 성벽이고 중간에 그 넓이가 4.6m였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그래서 성벽에 왜 얘가 저기 우리 저기 누구지? 이름 누구예요? 라합이 그 성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벽 사이에는 그 자갈로 채워진 감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방이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 방에다가 곡식을 다 저장했고, 또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라합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은 뭐예요? 적이 침투해 올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헤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니까 싸겠죠. 돈이 가장 없다. 그 다음에 지붕의 3대를 말릴 수 있었던 것은 또 뭐,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라합이 그 성벽에 살기에 가난하게 또 이렇게 또 막, 그 다음에 기생이 될 수밖에 없던 것도 그렇지 않으면 이 당시에는 지금 2000 몇 년 전이에요. 여호수아서가 말도 못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부터 1400년 좀, 한 300년에서 4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BC니까 3300, 우리 2000년 또 더해야 되잖아요. BC, 주전 한 1300년 전이니까, 1300년으로 원래 400년 전인데, 1300년이니까 지금 2300년 전이잖아요. 그 3300년, 좀 계산을 참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십니까? 이 당시 여자들을 사람 축에도 안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기생이 집에 들어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 이게 원어에는 몰래 헤레시라는 문자 그게 가운데 있습니다. 헤레시 아무도 몰래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는 상처가 있어요. 정탐의 상처 정탐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진짜 망하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을 진노를 사고 온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자기의 그 오른팔 특히 살몬 딱 믿을 수 있는 사람 하고 아무도 몰래 갔다가 왔습니다. 은밀하게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장 기생 라합의 또 구원의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 잘 먹고 왕족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막 진짜 유력한 사람들만 위해 하나님은 비천한 이방인이 그때가 여자고 이방인이고 직업도 진짜 하찮은 비천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종족과 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깊이, 그다음에 아주 은밀하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생 창녀 라합의 이야기, 창녀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원어에는 창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라합의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처음과 끝에는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정탐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왜냐면 정탐을 보냈으니까 정탐의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께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고백이 가데스 바니아의 그 열정 땅꾼의 고백과 반대가 되잖아요, 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다 역사하신다, 세미하게 또 크게 그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러면 그 아합이 우연히, 아합하고 헷갈려. 라합이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좀 안 좋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라합을 하나님 예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조상이 되니까 라합을 예비하셨죠. 룻처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좀 가난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올라간 거를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우리가 이해가 되지 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의 그 정탐꾼과 열정탐꾼의 그 보고 있죠. 12정탐꾼의 자기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왜곡된 정보가 그 어떻게 그 아군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온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실패가 또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을 하지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실패에 또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이 지혜로 많은 것을 또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이래 조나라는 뜻, 조나 원어에 가늠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생 원어에는 매춘하다, 잔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잔이 조나.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여기서 정탐꾼이 이곳을 거쳐로 라합의 그 여관이라고 할 수 있죠. 유숙이니까 라합의 그 여관을 거처로 삼은 이유가 누구나 이제 사람이 성내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부산 항이라든지 인천 항 이런 데도 외국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문물이 빠릅니다. 정보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과 그 밖의 정보를 성 안의 정보와 성 밖의 정보를 가장 그 성 위에 있었으니 가장 빨리 그러니까 성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합은 그 성 밖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 민심을 살피기에 너무나 적절한 곳이었다. 그렇겠다. 하나님 예비하심이라고 저는 참 느껴져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동시에 라합을 또 그 가족을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3대를 옥상에다가 지붕 위에 3대를 늘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제고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그 라합의 집이. 그다음에 눈에 잘 보이잖아요. 바깥에서도. 그 빨간 줄을 딱 올려놓으면 금방 그다음에 기생 라합은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구원의 손길을 다 뻗치신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낮은 자에게 진짜 홈리스 거지에게도 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은 혈통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주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지금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축복의 대상입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 지금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요? 예수님을 지금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얘기해서 안 됩니다. 얘기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아인 주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계시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라합은 살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겠죠. 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을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했을까요? 라합 기생이고 천하니까 불쌍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죠. 그냥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잖아요. 기생 라합의 믿음.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갈 때 또 큰 믿음이 임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붉은 줄을 또 거기서 창문에 내렸잖아요. 줄로 달아서 붉은 줄을 매놓고 그러면 그 가정에 다른 사람 다 진멸할 때 거기는 살려준다는 뜻인데 붉은 줄 샨이라 그러는데 샨이가 붉은이거든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삽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보혈 안에 믿음으로.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간담이 녹았더라.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정해 주시고 40년 전에 보고했던 가데스 바니아의 그 열정탐꾼의 그 결과와 반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반대의 그 보고를 들었다. 그것도 라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또 무엇을 봤냐? 그 40년 전에 출애굽에 그 신명기와 그 민수기 그 백성들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그 40년 전과 40년 후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며 가나안 정복에 나설 만한 영적 준비, 영적 전쟁도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고 내가 건강해야지 영적 전쟁을 하지. 내 몸이 아픈데 비실비실 군사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내 몸도 못 가는데. 그런 것처럼 강한 영적 준비가 군사로 영적 그 전쟁을 할 만한 그 영적 준비가 되었고 건강하게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또 뜻이지만 순종하면 나아가야 됩니다. 큰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31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게 나오는 게 없어요. 돌아갔어요. 잠깐만. 자, 히브리서 31 별서가 아니라 신약으로 신약 히브리서 잘 아시겠지만 11장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지만 그 바울이 썼을 확률이 좀 많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또 이제 앞으로 돌 건데, 믿음으로, 이 11장, 이거는 믿음의 장이죠. 여기, 이 믿음의 그 전당에, 하나님이 하늘의 그 믿음 전당에 그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믿음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사도행전을 저번에 공부했을 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에서 이제 지금 베드로전서하고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 그 교회에서 결국은 이제 다 죽잖아요. 로마 핍박에 의해서 다 죽는데, 그 네로 때 전후로 다 죽는데, 그때도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그 선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출애굽 당시에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12장 38절, 민수기 11장 4절. 그래서 갈렙도 그랬죠. 그니스족이죠. 그래서 지금 이 뭐예요? 룻이나든지 이 사람 이방이죠. 룻도 모압 사람이고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메시아의 완전히 왕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 갈렙이 그니스의 후손이 민수기 32장 11절하고 또 그나스는 이방 족속이었다라는 말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렙도 이방 그니스 족속이에요. 이방 민족이었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 이방 족속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족속을 대표했잖아요. 갈렙의 또 사위이며 조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됩니다. 유다 지표가 대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방인이잖아요. 여리고의 가장 그 가난한 악한 지방의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혈통이나 신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합 같은 경우는 혈통에는 그 왕족이지만은 참 그렇잖아요. 더 나빴잖아요. 문하세라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이 그죠? 우리가 선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선민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게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선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합이 어떻게 돼?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인가요? 다윗의 하나, 둘, 셋, 네, 4대 그 조상이 되는 거죠. 4대, 3, 4대.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게 된다.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그 책 측근에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혈통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400년 전이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시기 1400년 전에 비천한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차질 없이 우리가 뭐 여자라서 그게 아니라 그 50대 51대 1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그 라합이 없으면 어떻게 보아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질 없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혈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열방을 통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딱 정확하게 한 12시에 끝났네요. 네,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그것, 좀 전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 가운데잖아요. 여기 이걸 크게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유럽이잖아요. 여기 에게해. 여기서 이걸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든 것, 이스라엘이 여기 이게 그래도 이 지중해와 구브로섬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구브로섬 있잖아요. 쿠프로스. 이렇게 쭉 이렇게 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아시아고 이렇게 이쪽으로 유럽으로 서쪽 이쪽 유럽으로 되고 이집트 밑으로 아프리카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그 관문이에요. 세계의 관문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여기입니다. 이렇게 쫙. 이 당시에는 몇 년이에요? 2000년 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바닷가로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쭉 바울의 선교 여행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1차는 이렇게 걷다면 이제 2차는 여기서부터 1차에 시작했던 그 끝에부터 2차에 한 번 더 이렇게 더 넓혔고 또 3차는 여기 1차에 했던 그걸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가 3차.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 있죠. 그래서 마귀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차지하면서 지금 우리 오른쪽 우리 아시아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이 간단히. 자, 이거 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너무나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죠. 독생자.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아들이라고 하죠. 이는 왜 주셨으냐?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 믿지 않으면 다 멸망길로 가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사람은 그 독생자 예수 하나님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인류를 다 죄를 갚아야 되니까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멸망하는 사람을 멸망치 않게 영원히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가 참 이거 복음 전할 때 이거 하나만 전해드릴 것 같아. 사랑이다. 그 사랑은 진짜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까무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2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으로 그 기생 라합, 연약한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정탐꾼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차질 없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계획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땅마다 주신지 내가 밟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는 것을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하나하나 그 가나안 7족 7족속과 51방을 하나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 하나하나 내가 그 내 삶에 내 생각에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그 해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7족속들 하나하나 물리쳐서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며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그 여호수아 같은 와 갈렙 같은 라합 같은 믿음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또 우리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우리나라 장차 차기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한국의 하나님 중요하기 때문에 홀미한 영 거짓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만이 잣대입니다.